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찬송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선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도 돌다를 쌓은 것 구원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야 40년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40년간 저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보이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직접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저들은 그 두 기둥을 보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저들은 언제나 구름 기둥을 따라 방향을 잡고 갑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인 것이죠.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중동 지방의 뜨거움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견디기 힘든 추위를 저들은 맞이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런 자연의 무방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자연 냉난방 시설이었고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에는 더위에 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추위에 죽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매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을 매일같이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기적은 많습니다.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자들을 말하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 이와 같은 광경이 펼쳐진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들 똑똑히 봐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랑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느냐 하면 매일 보는 기적을
나중엔 기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경험하는 기적 아래서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중엔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 불려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안했던지 금을 모아놓고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었고 앞으로 가나안까지도 인도할 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저들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이었다면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저들을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맨날 받는 은혜는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기적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나중에 저들은 뭐라고 합니까? 천박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날 경험하다 보니 무덤덤해지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않고 자꾸 새로운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안 보이거나 안 나타나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위에 떠있는 기둥은 생각지도 않고 늘 새로운 것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간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기가 힘들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사야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그랬습니다. 또 가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가 바로 진치는 자리가 되었죠. 이어지는 말씀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앉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8번 나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광야를 행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고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도에 따라 일을 시작하며 마감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인도에 따라 앉고 일어섬을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성경 이상가는 우리의 인도자는 없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다가 구름이 떠올라야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 소극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징계를 받은 적도 많이 있고요. 죄를 지어 징계가 된 자체가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살 수 있는 의지가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의 삶도 소극적입니까? 우리에겐 자유의지란 게 있어서 전혀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갈증도 경험하고 쏘는 정갈도 경험하고 대적도 경험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40년입니다.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가 될지, 40년 남은지, 혹은 50년이 남았는지, 혹은 20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40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밤중에 잠자리에서 누워있는 시간도 해당됩니다. 그게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변함없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이 계심에 힘을 내고 더 믿고 의지하며 이때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